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사람은 기다림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하기에 다른 방법이라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오늘 본문은 실패한 믿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기다리지 못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길은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사레의 몸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통과해야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앞에 두 종류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 반응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다림 앞에 인내라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인내함으로 무엇을 이룹니까? 경건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다림 앞에 혼란이라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혼란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혼란을 일으키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말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사레가 말합니다.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읍시다. 이 말은 불신앙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관습이었고 오히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신앙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후사를 얻어야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난 건 아니잖아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실패가 드러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설득해야 할 위치에서 설득당하는 자리에 서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상황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보다 상황에 설득당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결국 세상의 방법에 타협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에 따라서 하갈과 동침합니다. 하갈은 잉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하갈이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왜입니까? 사레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갈은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하갈이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종이 사례를 업신여기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 당신이 받아야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례는 여종을 학대하게 되고 하갈은 그 사례 학대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여종의 울부짖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마엘. 그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입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너는 기다리지 않았을 뿐이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들은 때와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으려 한 때의 차이는 정황상 1년 남짓입니다. 그 1년을 참지 못해 아브라함은 15년의 침묵을 지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끝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강조합니다. 86세. 그리고 바로 다음 장 창세기 17장 1절은 갑자기 아브라함의 나이를 말합니다. 99세. 15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약속보다 사람을 먼저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의 성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다림을 실패하면 그 약속은 더 깊은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문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상황을 이끌어 가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염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염시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더 신뢰하겠습니다. 조급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을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에 설득당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상황을 변화시켜 가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다림을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려다 하나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